네, 오늘은 인생의 핵심과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일이 다가왔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가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은데요. 바라기는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능 시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핵심을 잘 파악하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핵심들을 잘 파악하면 저는 우리 인생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의 핵심이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스가랴서 지난주에 이어서 환상에 관한 스가랴가 경험했던 선지자가 경험했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그 핵심과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핵심과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이제 스가랴서 말씀 나눌 텐데, 지난주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은 5번째서부터 나머지 8번째까지의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면 또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갔으면 하는데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제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4장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5번째 환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요 환상을 보는데요. 이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
또 그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대 위쪽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기름이요 7개의 관을 통해서 등잔에 기름을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위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면 7개의 관을 통해서 7촛대에 불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쪽 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요, 기름을 공급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한 환상에서요, 제가 먼저 그 7 금초대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 금초대에서 불이 밝혀지는 거니까요. 제가 그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 금초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들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지나시는데, 그때 그 7 금초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그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요, 7 금초대는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불을 밝히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이제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태워서 결국에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 여기서 천사는요, 그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합니다. 그 감람나무가.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당시 표면적으로는요, 당시 귀환했던 백성들을 지도했던 두 지도자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지도자가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이 두 감람나무는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이요, 당시 유다 총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또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신약의 그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의 역할, 또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쪽에서 이렇게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인데요, 기름을 공급받는 구조라고 했는데,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 이 5번째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4절, 6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7금 등잔, 7촛대, 그 촛대에 거기에 있는 기름, 공급되고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7개의 관을 통해서 7 등잔의 기름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제일 중요한 이 5번째 환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이 7 금촛대 이것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 바로 기름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회의 일들,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인간의 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의 기름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좀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또 이전에 영국교회랑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하고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영국교회는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조지 뮬러, 찰스 스펄전, C.S. 루이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 배출한 교회가 영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국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학교, 도서관, 상점,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맥주집으로. 그래서 겉모습은 교회지만 내부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 이제 사람들의 의식에서도요, 교회가, 또 기독교가 사회를 끌어가는 데에서 그런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영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교회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밤을 새워 기도했던 사람들, 철야기도라고 하죠. 또 수많은 기도들을 메꿨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한국교회에 또 기도운동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도 또 요즘에 다니엘 기도 이렇게 영상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무쪼록 정말 많은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스가랴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런 이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또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번 주 수능 시험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머리 좋은 또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의료계에 많이 가죠. 의사가 되려고 많이 하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의사 중에서도요, 약 3,300명의 의사가 매년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초의학, 가장 기본적인 학문을 다루는 의사는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야든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또 과거에 또 영국교회 같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어서 나눌 6번째, 7번째 환상은요,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환상들이요, 긍정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지만 6번째, 7번째 환상은요, 좀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6번째 환상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그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방금 읽은 것은요 6번째 환상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뭐 오늘날 따지면 9m입니다. 9m, 길이가 9m, 너비가 4.5m. 큰 두루마리죠. 당시에 성경이 두루마리에 쓰였기 때문에요, 오늘날 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양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없어질 것이다. 다른 쪽 면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 도둑질, 거짓 맹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8계명과 3계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두루마리에 도둑질 또 거짓 맹세에 대한 죄를 언급하셨습니까? 당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요,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장 흔히 범하고 있던 죄가 도둑질 또 거짓 맹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만연했던 죄악들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표시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적힌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번째 환상입니다. 이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7번째 환상 5장 5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갔냐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7번째 환상,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이었는데요. 당시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22리터나 되는 큰 용기인데요.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은 버킷입니다. 버킷. 양동이. 그래서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버킷리스트의 뜻은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버킷이라는 단어, 죽음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또 그 영어에서는 왜 그러냐면 죄인이 이렇게 형벌을 받을 때, 사형을 당할 때 이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양동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양동이를 차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것이 사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kick the bucket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요, 버킷, 양동이, 양동이가 중요한데요. 그 양동이 크기가 22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이 들어가기엔 충분한 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환상 가운데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에바 속의 여인을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에바의 양을 속여서 이제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만연한 죄니까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에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여인, 그 안에 들어있는 여인을 그래서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여인이 근데 그 에바에게서 나오려고 합니다. 양동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가요, 그 여인을 그 안에 집어넣고 둥근 납조각으로 만든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학과 같은 거대한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여인이요, 그 에바를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더니 날개로 날아서 신할 땅으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에바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거기가 이제 그 처소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에바를 갖다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악으로 상징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만약에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천사를 시켜서 신할 땅 그 처소로 내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할 땅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을 지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요,
시날 땅에 모여서 탑을 쌓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요.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요, 바벨탑은요, 시날 땅에 있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의 집합체입니다. 또한 죄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에바를 바벨론 신전 그 안에 지어서 거기에 에바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를 넘어서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에바 안에 있는 여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결국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나서요, 흩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민족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자신이 한 말이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심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법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이 한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할 때, 판사가 법대로 심판할 때 의로운 판사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또한 의로운 심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핀 우리가 5번째, 6번째 환사, 두루마리, 또 에바 속 여인에 대한 환사,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고요.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에바 속 여인을 벌하셨던 것처럼 악은 가두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랫동안 또 사람과 나라들을 미혹했던 사탄, 마귀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심판받고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 대신에 심판의 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두 종류의 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가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부자가 돼서 또 잘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방문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2700조의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2700조.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한때 만수르라는 분이 부자의 상징이었죠. 만수르. 여러분, 그 만수르보다 10배 부자가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상상을 할 수 없죠. 뭐 우리나라 재벌들 분들하고는 또 비교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 물질, 건강, 자녀, 부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아직 모른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또 진리의 길을 계속 걸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에 보았던 환상,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두 구리산에 대한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산에 대한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는 시온산이 있고요, 하나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산을 구리로 표현합니다. 구리. 성경에서 구리는요, 놋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놋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견고함 또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리산은요,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네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로 또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네 병거가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네 병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병거는 심판의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병거, 그 말들의 색이 다 다른데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또 얼룩진 말. 이 말들 역시 요한계시록에 4개의 인을 가진
인물을 가진 그 인하고 또한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흰말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진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는데요. 이거는 온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 전쟁이고요. 검은 말, 기근, 청황색 말,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지만 제가 스가랴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다 읽진 않고요. 11절에서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8가지 환상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 8가지 환상의 결론입니다. 보니까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환상의 주인공이시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핵심이자 결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또 이 인생의 결론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달픈
인생길 가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병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죠. 난관들이 있죠. 세계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제가 스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표하는 것이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넘기 힘든 산, 큰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갈 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으로 보이는 문제, 때론 가정, 사업, 건강,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함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또한 그것을 싸매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